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7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변하지 않는 모든 크리스천 부부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성경 구절 읽을 때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결혼한 자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과도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더 적어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를, 어찌하든 간에 우리 크리스천 부부의 핵심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항상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한 40여 년간, 정확히 말하면 43년간이죠. 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는 놀랍게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또 굉장히 싸움에 능한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쟁에서 앞장서야 하는 젊은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야, 전쟁을 하면 이제 내가 앞장서 싸워야 할 텐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구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 자기가 죽기 직전에 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5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5번째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remember,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과거를 보면은 너희의 모든 미래와 현재의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문제 직면에서 살아가게 되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반복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반복의 역사입니다.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실수했던 것을 또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 또 다른 약간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를 똑같이 해서 이 땅에서 다시 벌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었는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5편의 설교를 전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모세는 전혀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근데 모세가 선포하는 새로운 율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하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 율법이 바로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야, 지금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젊은이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을 맞이한 젊은이는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여기서 직무는 부역이죠, 부역.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뒤에서 후방에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보내지 말고 신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람 풀어줘라, 그런 말입니다. 야, 젊은이들이 야, 이거 꿈인가 생신가 저번 길을 쫑긋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문제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하나님은 율법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만 주시고 왜 이런 율법을 주시는지 해석을 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한 4,000년, 5,000년을 흘러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해석이 바로 여러분이 즐겨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해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나이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지식의 한계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서, 나의 현 신앙의 위치 가운데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왜 젊은이들은, 신혼을 맞이한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야 하고 그냥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건지를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 분열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아주 유명한 랍비가, 존경받는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신명기를 공부할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24장 5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전쟁을 해야 할 그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에게, 만약 그가 결혼을 했거들랑 신혼 가정 가운데 있으면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제자들이 각자 머리를 굴려가지고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한 1년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혼에 있는 젊은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기드온의 용사들 중에서 그 많은 용사들을 다 뒤로 집으로 물러가라고 그러고 정말로 충성하는 그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많은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전쟁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율법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죠, 전부 다. 근데 그 스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한 애숙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신혼에 각 결혼해가지고 신혼에 처한 남자는 굳이 멀리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큰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란다. 좀 우습죠? 이미 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먼 곳에서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진짜 큰 승리는 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란다. 부부 간의 전쟁, 자식과 부모 간의 전쟁, 자식과 자식 간의 전쟁, 그것부터 극복했을 때 보다 큰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은 참 결혼식 초청장이 많이 날라와요. 여기서 결혼식하다 저기서 결혼식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면 이제 인사말이 적어져 있죠. 신부 신랑이 이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신문사에서요, 한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그 인사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인사말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봤더니 가장 1등한 인사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가장 1번, 이게 1등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결혼이 뭔지, 인생이 뭔지 다 이게 알 듯한 그런 아주 부부관계, 이게 그 정답이죠. 정답이죠.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지만요,
미국의 경우 보면은 50%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한국도 지금 거의 비슷해요. 한국도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있고 왜 크리스찬조차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사이의 이혼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세상보다도. 충격이죠,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높게 나타납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부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아주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반면 어떤 부부관계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성서적이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의미에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평생 결혼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나는 내 배우자가 사별해가지고 나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했는데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부부관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원리를 이해하면요, 그 원리는 어떤 인간관계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명 내외가 없이 이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원리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결혼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설교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이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로 제시가 되는 것이 이제 내가 좋은 건 나쁜 거 두 개씩 뽑아봤는데요. 가장 좋지 않았던 이제 부부관계가 바로 다윗과 미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가장 부부관계 좋았던 케이스는 구약에서는 루카 보아스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브루실라와 아굴라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름을 언급할 때 앞에 나오는 이름이 좀 중요한데요. 부부관계 좋은 경우에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루카 보아스,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관계 나쁜 경우에는 모세와 십보라, 다윗과 미갈,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이게. 먼저 이게 모세와 십보라를 살펴보면요, 모세와 십보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성격이 좀 달랐고 특별히 삶의 배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요, 가장 첫 번째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커온 배경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문화와 풍습이 굉장히 특이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음식 문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것도 먹지 말라고 저것도 먹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다 이렇게 율법을 내려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친해지려면은 음식을 먹어야 친해지잖아요. 근데 음식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민족과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순수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때 순결할 때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 구분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음식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모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복잡한 문화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인 반면에 십보라는 넓은 광야에서 그 문화라는 것이 별로 없는 천막치고 사는 그런 미대한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또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물론 출생은 미천했지만 공주에게, 애국 공주에게 이게 픽업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세상을 접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십보라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녀 시절 때부터 양을 치는 너무도 소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특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보다 더 세상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세상에 관한 야망이 있었죠.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 그런 야망도 있었고, 내가 애굽의 지도자 되야겠다,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뚝 둘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두 부부가 가장 큰 충돌을 했던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큰 충돌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 2명이 태어났어요. 모세는 당연하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려고 했겠죠. 근데 십보라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잔인하게 막 태어난 아기에게 칼을 내가지고 표피를 자르고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할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어린 꼬마에게 칼을 내가지고 이렇게 흰채 표피를 이렇게 떼어내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 막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들 둘 다 할례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막내만 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세는 할례를 하려고 했고, 십보라가 적극 나서가지고 남편에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누가 이깁니까? 항상? 아내가 이기죠. 항상 아내가 이기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따라가지고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민족에게 할례를 주라고, 모든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십보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즉석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즉석에서 그 둘째 아이의 할례를 주죠. 그러나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 민첩성을 보입니다. 타타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십보라는 너무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지 남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그리고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인 또 십보라의 아버지인 그 이드로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스 여인을 한때 취했던, 광야 기간 동안에 구스 여인을 취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모세의 어떤 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는 다윗과 미갈의 경우를 보면은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수뇌보 여러분 수뇌보 아시죠? 이춘장 목사님 아시죠? 수뇌보. 예. 그 시절에 그 책 많이 읽으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순수한 사랑이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남편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항상 미갈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잠시 서로 부부가 헤어져 있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여인이 미갈입니다. 이미 미갈은 그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를 자기 미갈을 다시 빼앗아 오죠. 그런 걸 보면 성경이 좀 약간 잔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그래서 미갈과 그 다윗 사이에는 애틋한 그런 사랑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관계가 완전히 싸늘한 죽음의 무덤처럼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 서로가 이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결정적인 사건이 꼭 한 가지씩 나와요. 아까 보면은 모세와 십보라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의 할례 문제였고, 다윗과 미갈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춤을 추니까 모든 백성이 따라서 춤을 췄어요. 막 음악에 맞춰가지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 바지가 벗겨지지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저 미갈은 백성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추한 백성들과 낮은 백성들과 내가 섞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커튼을 딱 열고 창문으로 바라보고 다윗의 모습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뻐할 때는 함께, 공동체가 기뻐할 때는 항상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기뻐할 때 창문 뒤에 숨어서 창문도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의 타겟인 타겟. 여러분이 사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기뻐할 때는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미갈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뒤에 쭉 있어 창문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아니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말이야. 그 여종들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저게 뭐야? 나 저거 창피해 죽겠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짜증을 확 내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것도 또한 두 사람의 배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영적 코드라고 하죠. 다윗의 영적 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영적 코드가 딱 한 가지가 집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 다윗의 영적 코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원래 다윗은 가족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뭐 막내들이 오히려 더 성공한 경우도 많은데, 옛날에는요,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막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로 형들이 주로 큰 취급을 받았죠. 형들이 재산도 많이 상속받고 막내는 재산 상속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다윗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형들이 뭐 공부하고 그런 동안에 자기는 저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고 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직 한 분만 다윗을 알아준 거야.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다윗을 알아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알아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아무도 자기의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아무도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좋은 길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그 감사한 마음에 쓴 글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이 윤기가 있으려면은요,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은혜. 결국 그거 목회해 보니까 감사와 은혜입니다. 다윗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미갈은 사람 앞에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그 태생이 공주예요, 공주. 왕의 아버지가 왕이죠. 아버지가 왕이고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궁궐에서 살면서 평생 떠받침을 받들어지면서 살았고, 궁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출세하기 위하여 모이고, 뭐 배반하기 위하여 모이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이내믹스, 정치적인 것, 그리고 서로 막 비교하고 싸우는 것들, 그런 것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사람으로부터 위험을 피하고 사람을 연합시키고 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만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목을 많이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다윗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울의 딸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다윗의 아내로서 내 남편 다윗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깨달은 다음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왜? 결혼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그 비전을 쫓아가야 하는데, 미갈은 여전히 다윗의 아내보다는 사울의 딸로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미 다윗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미갈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미갈을 징벌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아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뭐 오늘날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신약 시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이렇게 처치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망치 못했던 두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두 케이스에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교훈을 부부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두 부부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가?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십보라와 미갈의 경우 인간적인 주장이 너무 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사명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주장했던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들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아내들이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남편의 사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미갈이 되고 십보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십보라의 경우는 보면은 결정적인 또 실수가 뭐냐면, 십보라의 경우에 그 결정적인 실수가 남편보다도 자식을 우선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자식이 먼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남편에게 음식 맛있는 거 주기보다는 자식에게 더 맛있는 거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자식이 더 맛있는 거 먹으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는 또 한 여자는 각각 가정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한 몸이죠, 우리와. 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은 우리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근데 십보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남편보다 먼저 생각했죠. 그러면서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와 다윗도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큰 실수는 뭐냐면은,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명은 자기가 받은 것이지 자기 아내들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하게 자기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다윗도 미갈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른 여인들 다 취해버리고요. 모세도 십보라 관계가 틀어지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내하고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이 첫째는 자기 인간적인 주장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나도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서로 간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갖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다음 사람들에게 조금씩 설명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두 가지 들라고 한다면은 룻과 보아스, 그리고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경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은요, 참 성경에서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구약에서의 그리스도 하면은 보아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룻은 그 보아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룻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였어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또한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아스는 정통 히브리 혈통에다가 거부였죠. 거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각각 을의 관계예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결정적으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베푼 거예요. 먼저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지고 이삭을 줍죠.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하인들을 부릅니다. 야, 저기 여인이 지금 이삭 줍고 있지. 저 여인이 이삭 줍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뱃단에서 이삭을 많이 뽑아가지고 막 뿌려놔라. 그 여인이 많이 죽도록 해라. 은혜를 베푼 것이죠. 또 그걸 알게 하면은 또 룻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으니까 룻이 모르게 이렇게 뱃단에 이렇게 많이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는 룻을 불러다가 생수로, 그 당시 생수가 굉장히 귀했죠. 그 땅에서는 생수도 주고 또 볶은 식량도 주고 음식 빵도 주고 해서 먹고 남을 정도의 많은 것을 줘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룻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서 야, 이 남자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남자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칠 만한 남자이구나라고 그 남자에게 이제 자기를 바쳐서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먼저 보아스가 어찌 보면은 그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에게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래서 결혼까지 했을 때 그 룻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겠습니까?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뭘 갚겠습니까? 평생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죠.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감사히 생각하는데 부부관계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면은 아굴라의 경우에는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굴라를 설명할 때 딱 그 설명밖에 없습니다. 태생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굴라라는 이름은요, 로마에서 보편적인 로마식 이름입니다. 분명히 로마 이름이에요. 그럼 왜 아굴라가 분명히 본도에서 태어난, 본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설은 분명히 아굴라 내지는 아굴라 부모 때부터 그 아굴라 집안에, 로마의 아굴라 집안에 노예였을 것이다. 노예였는데 노예가 해방이 되면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면은요, 주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 추측을 해요.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컨센서스가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라는 이름도 굉장히 로마에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 이름은 명문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고,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 명문가의 딸이 노예 출신인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신앙만 바라보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 명문가의 딸이 노예 출신의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굴라는 또 얼마나 결혼생활 하면서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야, 나는 아내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다 가졌겠어요. 그래서 무슨 힘쓸 일이 있으면 여보 그만둬 내가 할게 하면서 다 자기 일을 했겠죠. 그 사랑을 막 표현했겠죠. 깨소금이 막 떨어졌겠죠. 막 여기서 이렇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요. 또 루카 보아스의 경우도 그렇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 보아스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큰 은혜를 베풀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큰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들이 너무 감사에 겨워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많은 부부관계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있는 대표적인 부부관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부부관계 모델이라고 하냐면은, 이 부부는 한 마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혼한 자는 보통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싸하게, 아싸하다 말이죠. 그런데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혼하고 나서 둘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근데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은장생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앞장섭니다.
자기의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옹호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모든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누명을 쓰고 사역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사도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소개할 때, 다른 성도들이 소개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브루실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사명을 부부가 공유한 거예요. 다윗과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와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혼자 계속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아내들은 그 비전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브루실라와 아굴라는 그 비전을 함께 부부가 똑같이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 안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우리 신약 시대에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부부로서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공적인 브루실라와 아굴라 또 루카 보아스의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이 부부들은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마도 룻을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접근했죠. 사실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면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이고 또 가난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인 남편 될 사람에게 접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어요. 브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명문가의 딸로서 노예 출신인 그 남자, 아마 교회에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그 전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노예 출신인 그 사람, 하지만 신앙이 좋은 그 사람, 아굴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두 가지죠. 은혜와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있었을 때 그 배우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돼가지고 비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결론을 맺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어찌하여 아내를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라는 각오로 부부는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의 목적은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끼리 앉아서 딱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부부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크리스찬 부부의 결혼의 목적은 나는 내 아내가 좀 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아내의 목적은 내 남편이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부의 목적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부부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때 부부관계가 평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축복 내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일 듯한 그런 큰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그 비전을 배우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고 또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뉴욕감역의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욕감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뉴욕감역의 성도들 서로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합니다. 아멘.